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고면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고면녀.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일에 고생을 무릅쓰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무척 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하다, 이런 뜻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각고, 면녀의 각고는 각골과 고통의 합성어입니다. 뼈를 깎는 것과 고통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말들은요, 뼈를 깎는 고통, 그런 노력, 이런 것을 뜻합니다. 보통 운동선수들을 저희가 볼 때 그분들의 이렇게 얘기해,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0.1초의 기록을 더 단축하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뛰거나 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열심히 훈련하는 그들의 모습, 정말 이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생활도 이런 거다라고 저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육상 선수들이 저 앞에 있는 결승선만 보고 각고면녀, 뼈를 깎고 살을 찌는 아픔을 극복하면서 견디면서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승점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보고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저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기독교를 보면서 기독교 진짜 너무 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막 극기 훈련도 하고 명상도 하고 수련도 하고 막 해야 될 것들, 막 그런 힘든 일들을 막 해서 뭐 해탈에 이르거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진리를 얻는데,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뭐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거저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저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몰라서. 믿음은 생각이나 상상, 의지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정도 하면 끝나는 그런 시간 제한이나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 빌립보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까지 하나님 뜻에 자기의 삶을 막 맞춰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삶을 쪼개고 막 부서뜨리면서 그 말씀에 정말 죽어라 순종하고 달려가는 이것이
믿음인데, 이런 장거리 마라톤인데 이게 결코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죽을 각오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게 이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저희에게 그런 각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마가복음이 몇 주째 이 믿음에 관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계속 주고 계세요.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어떤 각오가 필요한지 저희가 다 좀 함께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또 가르치실 때, 쉬실 때, 기도하실 때 단 한순간도 당신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해서 가셔야 되는 이 십자가 사명, 그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계속 집중하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큰 사람이 되려면 맨 뒤로 가야 된다. 맨 뒤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정반대죠. 세상은 큰 사람이 높은 곳에 오르잖아요. 능력이 있고 많이 가지고 경험이 있고 그러면 더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정반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주셨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이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 환대하는 것, 이것이 당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룩한 호스피탈리티, 그 거룩한 환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말씀을 묵상하지만 우리만의 자기만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막 고민하고 불편해해요. 무슨 말씀이신가? 오늘 제자들도 또 그렇게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한 절에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우리라는 말. 이것은 뭐냐 하면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뜻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제자도 아닌 사람,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봐서 그걸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요, 37절에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묵상한 건데,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제 내 이름으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생각난 거예요. 자신들이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던 어떤 사람을 그 사역을 못하게 한 일이 있는데 이게 잘한 걸까? 못한 걸까?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아마도 전에 이 2명씩 짝져서 이 저녁으로 아울리치 갔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데 저기서 듣보 잡가 있으면 안 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너 무슨 자격으로, 너 우리 사람도 아닌데 하지마,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께 떠오른 거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니까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그 사람을 못하게 했는데 이게 잘한 일일까? 불편해지고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어느 정도 자괴감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정작 자기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보지도 못한 인싸도 아니고 아싸, 다 이제 아시죠? 아싸, 아웃사이더? 네,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행했다는 게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제자가 되었나?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이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 이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지 말라. 금지하는 것을 귀신 쫓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지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왜냐하면 왜 못하게 하지 말라 그러셨냐 하면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이 곧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 반대하지 않으면 최소한 반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온 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명령하면 귀신이 막 쫓아가더라.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더라. 이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따라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직접 주님이 고치시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었던 보고 카피를 했던지 간에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했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귀신도 귀신을 쫓을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에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당신이 귀신을 쫓는 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 거다. 이렇게 바알세불 논쟁이 붙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어떻게 귀신이 귀신에 대하여 싸울 수 있겠냐? 그러면 망한다 그 나라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귀신을 쫓는 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그가 어떤 형식, 어떤 이유든 소문을 들었던,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반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요 예수 공동체의 그 포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 식구라고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게 아주 작아요. 세상은 나하고 뜻이 똑같아야 나하고 같은 부류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걸 보고 같은 옷도 입고 같은 농담하고 지식 수준도 비슷하고 그래서 나하고 동조해야 같은 편이거든요. 세상에선 범위도 작고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공동체는요. 지금 나하고 같이 있지 않더라도 지금 나하고 같이 밥 안 먹고 같이 훈련 안 받더라도 반대하지만 않으면 복음을 공격하지만 않으면 같은 울타리라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용 범위가 굉장히 훨씬 한참 확대됐죠. 유대인들은 누구만 자기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핏줄로 유대인인 사람. 그것도 제사를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유대인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매도했잖아요. 너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야, 나가. 유대인인데 몸에 장애가 있으면 배척했잖아요. 유대인인데 죄 짓고 그러면 배척했잖아요. 주님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예수 공동체는요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나와 같은 색깔이 아니더라도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다 포용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갇혀 있었던 자기 중심적인 프레임, 우리 식구, 예수님의 제자, 이 제자 공동체, 이 프레임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선 안 된다. 그랬는데 주님은요. 오히려 그러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말고 섬겨라.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고 섬겨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범위를 넓히시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특히 교회에서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게 은연중에 내 편, 네 편, 내 사람, 다른 사람 이렇게 가르거든요. 그래서 나를 동의해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만 한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준도 되게 달라요. 내 식구, 나하고 같이 있는, 나랑 친한 분이 교회에 늦으면 오다가 차가 막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늦으면 또 늦었어. 맨날 예배 시간도 늦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하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눈물 흘리면 좀 진짜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막 기도 시간에 울면 저거 봐, 저거 위선 떠는 거 봐,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용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이런 자기중심적인 프레임을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들을 환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물 한 잔이라도 줄 정도로 그런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라도 했습니다. 누구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거나, 장로, 리더들은 여기 속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초신자들은 여기 속하지 않는다거나 이거 없습니다. anyone,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만약에 믿음의 형제자매 중에 한 명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그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42절에 연자맷돌이 나오잖아요. 연자맷돌, 메이드 인 연자 맷돌이 아니라 이 연자맷돌을 직역하면 당나귀 맷돌이라는 뜻이에요. 당나귀 맷돌. 보통 맷돌은 웃돌 아랫돌이 있어서 웃돌을 사람이 이렇게 돌리는데 이 돌덩이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나귀에 매여서 당나귀가 돌리는 돌, 이게 연자 맷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공동체에 있는 누구를 실족시키면 실족시킨 사람이 아니라 실족당한 사람이 아니라 실족시킨 사람 목에 연자맷돌을 이렇게 달아서 물에 확 처형시키는 거, 그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돌을 달아 수장시키는 형벌은요, 십자가형과 맞먹는 로마의 양대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로 부모를 살해하는 페류나 또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할 때 돌을 매달아서 수장시켰다고 해요. 그거보다 더한 죄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 그것도 아무도 안 보는, 아무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작은 사람, 그런 연약한 사람 그 한 명도 실족하게 하면 이런 극악한 폐륜을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공동체, 교회, 우리 공동체의 윤리 규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 진짜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냥 가볍게 던진 돌로 깨구락지가 맞아서 사망한 일은 없는지, 내가 그냥 가볍게 농담 주고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분은 없는지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은 저 같은 목사에게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 혹시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이 나 주일학교 애들 때문에 교회 떠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셨어요? 교회 떠날 때 애들 때문에 떠나는 분 아무도 안 계시고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시고 믿음을 버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사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가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목사들인데 제가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목사니까 이런 목사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4월 3일 날 경향신문에 정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수치스러운 기사가 하나 떴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개신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종교인 소득 과세가 작년 2018년 1월에부터 시행됐거든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국회에 면세 법안이 발의된 거예요. 면세. 퇴직금에 관련된 건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퇴직금 받으시잖아요. 나중에 퇴직하실 때 퇴직금 받으실 때 세금 떼시거든요. 모르셨으면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세금 다 떼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이 법안은요, 종교인은 2018년 1월 그 과세법이 시행된 2018년 1월 그 이후에 적립된 퇴직금에서만 세금을 떼라는 법안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30년을 목회하고 올해 은퇴하면요, 받은 퇴직금에 28년 동안 적립한 퇴직금엔 세금이 안 붙어요. 2018년, 2019년 2년치만 세금이 붙게 하는 법안이라는 거예요. 일반 직장 다니는 분, 일반 직장에 30년 다니고 퇴직하시는 분이랑 이 세금 액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30배 차이 나요. 이걸 국회에 기획재정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국회에 올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국회의원들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년에 뭐가 있어요? 총선. 이 교회의 표가 갈급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사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작년부터 줄기차게 이것에 대해서 청원했습니다. 이렇게 면세 조항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너무 다행인 것이 법사위에서 거절됐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이 기사화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 났겠죠? 특히 불교와 천주교에서 엄청나게 뭐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퇴직금이 없거든요. 스분들과 신부님들은 퇴직금이 없으세요. 요 조항에 혜택을 보는 분은 기독교,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천주교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정작 우리한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고 너네들, 그것도 너네 그 대형교회 몇 명만 혜택 보는 법을 만들면서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냐? 그래서 우리도 한 통속으로 넘어가게 그러지 마라. 항의했어요. 그 아래 달린 시민들의 댓글은요, 제가 차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의 마음이 다쳤을까. 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막 생각하니까 막 너무 속상하고요. 제가 이 단체들 막 찾아가서 1인 시위 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맨날 해야 되니까 진짜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저부터 진짜 잘할게요. 그런데 아직은 선한 양심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치열하게 목숨 걸고 각고 면려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목사님들 아직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가 커지고 나중에 대접받는 거에 익숙해지고 사람들 입에 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저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담할 수가. 선한 양심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것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43절에서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져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말씀으로 여기서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남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내 살을 찢고 뼈를 깎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발이 잘못하면 발을 자를 각오로, 그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요 뽑을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좀 그런 문화를 좀 아시면 이해가 좀 되시기 쉬운데, 유대인들은 사람의 욕심, 충동, 욕망 이런 것들이 다 몸의 파트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눈은요 교만과 탐욕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손은 폭력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하는 도구의 상징으로 생각됐어요. 주님이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얼마나 철저한 각오로 죄를 끊어야 하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라낼 각오로, 진짜 이거 잘라낼 각오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카다쉬라는 말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잘라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잘라내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잘라내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단칼에 잘라버려야 하는 거다. 그게 거룩이다.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섬겨야 합니다. 정말 입장 금지, 이단 빼고 신천지 빼고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들어와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그것을 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좀 모나고 아직 덜 성숙해서 자기만 알고, 그래서 좌충우돌 막 트러블 메이킹하고 문제 일으키고, 또는 술 담배 못 끊어서 만날 때마다 막 그런 냄새가 나도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잘 안 나오고 빠지고 교회를 할 때마다 안 나오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업할 목적으로 공동체에 와서 막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소란하게 하면 그건 참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칼에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죄를 가지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내 팔을 자를 각오로 잘라내야 돼요. 그런 각오가 없으면 교회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고민될 때가 있어요. 덜 성숙하시고 모난 성격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4년을 그것만 훈련받고 왔어요. 이게 또 혹시 시카고에 계신 분들 보실지 모르겠지만, 시카고 이민교회에 비하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날개 집에 두고 오신 천사들이에요. 다 진짜 엄청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곳에서 14년 동안 참는 것만 배우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잘 참습니다. 그럼 제 앞에서 막 화내시고 막 공격하셔도 되게 잘 참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얼마나 잘 참나 보자 그러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잘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참지 않기로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가, 저희 교회 말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런 문제가 딱 일어났는데, 이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100% 교회를 떠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 순간까지도 막 고민했어요. 좀 기다리면 이분이 안 하지 않을까? 좀 참으면 이러다 말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맡고 계신 모든 사역들 다 내려놓으시고 몇 개월 동안 공동체 참여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네. 당연히 막 반발하시고 그분과 친했던 분들이 막 해서 좀 약간 소란스러웠지만 그래도 꿋꿋이 잘 참았습니다. 참는 거 잘하니까. 네. 결국 교회를 나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막 고민인 거예요. 이 문제,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면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데 참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해야 되는지 늘 고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 지은 손 가지고 있으면 영생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잘라내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 아픔을 가지고 영생에 참여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죄는 안 참을 거예요. 지금 혹시 속에 그거 몰래 갖고 계신 분 오늘 완전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48절, 우리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가게 될 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 이렇게 진짜 하찮잖아요. 이 구더기도 못 죽는데요. 거기서는 영원한 불의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게엔나입니다. 게엔나. 이 게엔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게힌놈에서 왔어요. 게힌놈. 게힌놈은 하얀 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흰놈의 골짜기. 개석거라 게흰놈 이거 아니고 게흰놈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네. 이것은 일종의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서남 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인데 거기에 온갖 쓰레기와 짐승들 그리고 사형수들의 시체를 놓고 불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벌레와 구더기들이 막 득실득실했고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시대에는요, 심지어 이곳에서 우상 숭배, 이 몰록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인신제사를 하는 그런 잔인한 일이 일어났던 곳, 이것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말할 때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로 12번이나 이 지옥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불의 형벌은 한 번만 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영원히 불의 형벌이 계속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49절에 불로 소금치듯 한다라는 말이에요. 좀 이해하시기가 난해하세요. 왜냐하면 49절에 불로 소금친다 그랬는데 50절엔 소금은 좋은 거라 그러니까 이 소금이 이 소금인겨 저 소금이 이 소금인겨 되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49절에 불로 소금치듯 한다는 말은 이런 걸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울 때 거기에 이렇게 소금을 쳤어요. 소금을. 이 사람들은 그 제사 드리고 나서 그걸 자기들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양념 치는 겸 또는 이 소금이 거룩하게 하는,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제물에 소금을 계속 쳤어요. 계속 쳤듯이
지옥에서 불의 형벌을 받는 악인들에게 불이 소금 치듯이 계속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이게 후라이팬 위에 소금을 놓고 떼면 소금이 막 팍팍 탁탁탁 튀니까 지옥 가면 그렇게 팝콘 터지듯이 막 탁탁 터진다. 뭐 이건 이렇게 본문을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불타는 재물에 소금을 이렇게 계속해서 치듯이 지옥에서는 그 형벌 받는 사람들에게 불이 계속 내린다라는 거예요. 불 형벌이. 형벌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쯤은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엊그제 특히 형제님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형제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안 그러실 건데, 엊그제 통계를 봤어요. 우리나라 성매매로 지출되는 돈이 1년에 얼마 정도 추정되는지 아세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가산 금액을 추측해냈습니다. 43조 1년에 1년에 약 43조가 성매매 비용으로 지출된대요.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돈 주고 사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서로 주님 안에서 돕는 관계, 동등한 관계,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라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사회는요, 한 성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걸려 넘어지는지 몰라요. 자매님들은 보통 별로 큰 죄 잘 안 지으세요. 너무 착하시니까 우리 형제님들 진짜 두려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네. 뭐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그 모든 그 야동 사이트를 다 막아버렸대요. 다 막아버렸대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 도는지 아세요? 국가 재난이라는 거예요. 국가 재난이래요. 그런 농담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진짜 우리 형제님들 목숨 걸 각오로 여기에 대항하지 않으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끊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한없이 너그럽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그런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실 때마다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세요. 음담패설, 유언비어, 가짜뉴스 같은 건요 아예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런 거 오는 카톡은요 탈퇴해버리세요.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꼭 죄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커브나 이렇게 뭐 성역 공부를 모이실 때도 드라마, 연예인, 뭐 홈쇼핑 뭐 이런 이야기들 가급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거 얼마나 하실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들을 얘기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지를 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셨다면, 내가 몰래 이런 죄가 있었는데, 이런 은밀한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걸 찔러치는구나, 이런 감동을 주시면요 오늘 그거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결단이 오늘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49절에선 소금이 형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여기서 주님은 이제 전혀 다른, 전혀 반대되는 의미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또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고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벌의 소금, 49절의 그 형벌의 소금은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 미래, 예수님의 심판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옥불에서 그런 형벌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것, 이건 지금 현재입니다. 현실. 왜냐하면 두고 화목하라 이 두 단어가, 이 동사가 다 현재 시제예요. 현재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금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소금이 맛을 잃는 게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집에서 쓰는 소금은요, 염도가 아주 높은 그런 순수한 소금 결정체일 때가 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닷물을 정제하거나 아니면 화학 소금으로 그냥 이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당시는요, 소금이 그렇게 채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사해 근처에 있는 암석, 바위를 캐거나 늪지대, 개펄에서 흙을 퍼올려서 소금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나 이물질, 불순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금 덩어리들은요, 거기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그 염분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소금처럼 생겼는데 맛을 보면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밖에 버리는 거죠. 길거리에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기가 빠져버리면 그냥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잃지 않도록 계속 염분을 소유하라, 계속 소금을 품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계속 소금을 두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 50절 말씀은 9장 전체에 나온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화목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계속 싸우니까 누가 큰지 내가 큰지.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는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해서 막 서기관들과 안 들고 막 싸우고 다퉜잖아요. 주님이 화목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화목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인싸가 아니어서 아싸들은 다 밀고, 아싸 절로 가 이렇게 다 밀고 막 이렇게 배척하고 싸우지 말고 그 사람들도 포용하고, 보기 싫어서 너무너무 어린아이 귀찮고 내가 이 사람을 돌보고 이 사람을 섬기면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 모른 척하고 그러지 말고 안고 환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이고 그것이 화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화목하라, 소금을 계속 가지고 소금을 계속 염도를 유지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이 화목하는 거, 화해하는 게 진짜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죠? 숙제 잘하는 애한테는 숙제하란 말 엄마가 안 해요. 숙제 안 하니까 계속 숙제해라 하잖아요. 화목하기가 쉬우면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하란 말 안 해도 다 하니까. 화목하기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계속 소금을 품고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관념적으로 머리에서만 이해하면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죠. 화목해야 되겠다, 화평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겠다,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실 때가 많은데, 지금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직 화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도저히 내가 이해 못하는 저 인간은 내가 진짜 끝까지 안 볼 거야. 내가 하늘이 무너져도 저 인간 내가 나중에 꼭 갚아줄 거야.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안에. 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도 한번 삐끗하면 이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한번 이렇게 부닥치면요 평생 안 보더라고요. 용서하라고 맨날 얘기하고 지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화해하는 거, 화목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 손을 자르는 것만큼, 내 발을 자르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픔이 없이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진짜 아픔이 없이는, 고통이 없이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에 상상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음 주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죠.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아픔을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고통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을 생각도 안 하고, 내 편한 거 포기하려는 생각도 안 하고, 내 억울함과 분함과 화남과 신경질 이거 감수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화목해하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절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배우셨다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빨리 바꾸세요. 만약에 믿음 생활이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상상 속에서 눈 감고 생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생각으로 구원시켰으면 됐거든요. 주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인카네이티드, 성육신 하셔서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만져지는 몸을 가지고 오셔서 똑같은 아픔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나처럼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소금을 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그래서 아프고, 내 욕심 버리면서 아프고, 손해나서 아프고, 그런 아픔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정말 자세히 마음에 두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위례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 윤리 교범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나하고 친한 분들, 나하고 뜻이 잘 맞고 나하고 죽이 잘 맞는 분들하고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또 여기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이 지역에 있는 분들과 화목하고, 또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거하는 모든 도시 가운데 그분들과 화목해 하는 것, 소금을 품고 아픔을 품고 내 팔과 다리와 이 잘라지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도 화목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스분들과 신부님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요, 우리 신앙은요 그렇게 거저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목숨을 주고 얻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소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없이는 화평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닮아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